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말씀대로 물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성취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땅을 샀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의 운명과 남유다의 운명은 이미 끈떨어진 갓과 같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연합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금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나 하고 자신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고난 속에서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지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은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선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갇힌 예레미야에게 네 사촌이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 그에게 와서 기업물을 권리의 땅을 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 땅을 산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들은 말씀이 없으면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사건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즉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사촌의 밭을 샀습니다. 손해볼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훗날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백성이 누릴 복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일도 믿음대로 하면 나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갇힌 듯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계산이나 판단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통해 오늘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만남을 해석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말씀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워싸이고 갇힌 상황에서도 저의 죄를 보고 말씀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오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와 혈기가 많아 다른 사람의 말은 무시하며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불화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 후 허무함을 채우려고 술과 음란과 도박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쾌락을 쫓아 살며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 이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가 말한 하나님이 떠올라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제사 때 절하지 않자 아버지는 저와 인연을 끊고 유산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니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아버지는 시드기야 왕처럼 저를 핍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혈기를 내며 아내와 심하게 다투다가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년간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말씀과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 아내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저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음을 깨달아 몇 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간혹 약으로도 혈기를 제어하기 어려울 때면 주께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혈기가 올라와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적용하기.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내에게 혈기를 부리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